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바다 같은 사랑과 강 같은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기름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국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국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너희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요 형상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는 채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예배자, 주님 찾으실 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 앞에 신령을 다해 고백하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으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찾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앞에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므로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복음이 전진이 아니라 후퇴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 도시 또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소망, 여전히 주님의 꿈은 교회에 있으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진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은 힘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는 교회가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어서 온 땅과 열방을 치유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가수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듣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도록 하는 세상의 소리들을 차단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며 우리의 말씀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둘리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순을 주신 영호 형제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긴 사람이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죠? 네. 우리 형제는 지금도 청년이지만 참 오래됐는데 네, 오늘 목소리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주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의도에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 만들어가고 있는데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등록을 해주시면 연락드리고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보시면 저희 주는 교회 가을학기 GBS 우리 신청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화요 저녁반과 수요 점심반이 있는데 수요 점심은 여기 15층 세미나실에서 우리 지난 학기와 동일하게 여의도 직장인들 또는 수요일 점심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현장에 나와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이때는 이제 간단한 김밥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1시간 짧게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간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화요 저녁반은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해서 진행을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온라인은 그 해당 시간에 제가 줌 링크를 드려서 같이 들어오실 거고요. 현장 신청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근데 온라인과 현장의 구분점은 뭐냐면 온라인은 강의만 듣고 끝나지만 오프라인은 현장에서 나눔이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는 배우고 나눌 때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삶에 적용이 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모임 신청하신 분들은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주중 예배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가 연휴가 시작되고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데요. 목금 월화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29일 다음 주 금요 찬양 집회도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아마 오시면서 받으셨을 텐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추석 당일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여기서 드립니다. 셀 모임 관련해서 장소가 하나 열렸는데요. 저쪽 방향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설명해야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길 하나만 건너가면 유화증권이라고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 유화증권 20층 대강당을 저희가 저렴하게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들이 사실 몇 주간 막 갈 곳 없어서 여기저기서 모이고 막 불편하게 다른 데 가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의도 안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얻었고요. 시간은 11시 반부터 열려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한 걸어가고 뭐 하시면 12시부터 한 3시 이후까지도 쓸 수 있고, 거기가 밑에 주차장을 우리를 위해서 다 열어준다고 하니까요. 주차 걱정 없이 차량 이동해서 가셔서 셀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셀에 속해 계신 분들 장소 확인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근데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한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주기도문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 내용과 이 의미는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이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친구의 집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떡 3덩이만 나에게 좀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급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색하죠. 내가 지금 이미 누웠고 문은 잠궜고 우리 애들은 다 자고 있는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으니 나는 줄 수 없다. 아주 차갑게 인색하게 이런 말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실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뜨거운 낮을 피해서 저녁에 밤에 이동하는 나그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이 밤에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집에 늘 먹을 것을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손님이 오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집에 왔는데 마침 음식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안에서는 큰일 난 것입니다.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가장 믿을 만한 친구 집에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정해도 그 친구가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청함으로 사정할 때 그 친구가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떡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후에 기도에 대한 어떤 자세, 기도에 대한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비유를 덧붙이신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내용과 형식이 부족해서는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때로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임을 아시고 주님은 이 비유로 적용을 주고 계셨던 거죠. 또 하나는 기도가 형식으로만 드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만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주문이 되죠. 이건 제가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도에 정신이 빠지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리면 주문처럼 외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이 믿음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기도를 방해하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우리는 경계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대단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엄청난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 상식적인 아주 사소한 생각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 사람은 친구에게 다급하게 찾아가서 음식을 구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집 안에서 쉬고 있는 그 친구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한다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모두가 잠든 시간이에요. 가족들 모두 고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깨우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문을 잠그고 쉬고 있는데 그걸 왜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거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차라리 그냥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은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잘 드리고 이렇게 주무시게 하게끔, 이게 사실은 더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온 동네 시끄럽게 소리치고 달라고 떼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사실은 포기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를 살펴볼 때에 이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포기해도 괜찮을 상황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불경기라 그래, 경제 위기라 그래, 뭐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갔는데 안 어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어렵죠. 지금 고유가 시대에 뭐 하나 쉬운 게 없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뭐 바뀌어? 달라져? 기도가 멈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을 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기를, 그냥 이 병은 평생 약 드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음식 가려 드시고 이렇게 사세요. 그 말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야지, 의사 말 잘 들어야지.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 우리 가정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런 상식적이고 사소한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 맞는 이야기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만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만, 내 자녀만, 우리 부부에게만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체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바로 이 생각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포기하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서 간청함,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간청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간청한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굉장히 절박하게 강하게 막 요구하고 구하고 이렇게 비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수치를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뻔뻔하게 구하는 요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쓰여요. 다른 곳에서 안 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뜻의 단어라는 거죠.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게 구하는 요구. 다시 말해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체면 차릴 필요가 없이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며칠 전에 마트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늘어져서 막 징징징징 대고 있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뭐 약속을 안 지켰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한테 사주기로 해놓고 왜 안 사주냐고 징징징 대. 옆에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엄마 얼마나 창피했을까. 근데 정작 본인은 창피한 줄 모르죠. 그게 아이죠. 수치를 몰라요. 그리고 막 중계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엄마, 뭐하는 엄마 막 중계해. 그러니까 결국에 엄마가 야 내려 사줬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체면 차릴 게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체면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간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를 정도로 주님께 뻔뻔함을 무릅쓰고라도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마음의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 제목 생겼다고 기도하면 얼마나 얌체같이 보일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린 다 양반들이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나, 뭐 이런 마음. 이 말들은 생각해보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나 그건 나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자격이 되어야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착함 여부를 보고 기도를 응답해주고 응답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느냐,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 앞에 신뢰를 드리고 있느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악명 높았던 아합 왕일 거예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정하시는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예언하라. 내가 그 집안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메시지를 주세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아합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겸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지금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합이 이 겸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는 이 마음으로 평생 살았다면 아들 시대에도 재앙은 내리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한 명의 악한 왕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비슷한 긍휼을 베푸세요.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아스가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지금 죄가 많다고 기록되는 왕들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고 간구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죠?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식으로 하나님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맛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두 기회 있어요. 지금 악인이든 지금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고 간청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왼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꾸지람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 기도를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옥에 떨어진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기도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렇게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했다면 반드시 돌아보시고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응답이 없을 때 거절감을 경계하고 돌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받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 관계에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죽 내가 급했으면 당신한테 부탁했겠냐, 막 이런 서운한 감정과 함께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죠. 우리는 이 상처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뒤끝이라고 합니다. 뒤끝이 남아요. 관계의 뒤끝이 남아버려요. 그리고 언젠가 나한테 부탁 한 번만 해봐, 내가 보란듯이 거절해야지, 이런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뒤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거절감에 대한 상처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이 친구도 보십시오.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내가 이 사람한테 그동안 해준 게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죽하면 내가 당신을 찾아왔겠냐, 내 처지도 이해해줘야지, 그거 피곤하다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이 사람이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끝끝내 그 거절에 내가 그냥 순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관계는 그대로 빠이빠이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거절감에 대한 절망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딜 때, 없을 때, 하나님의 무응답일 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더 나아가서 어떤 묵상까지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후회하실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은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거절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에 속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그는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죠. 그거를 세고 있는 것도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근데 그분이, 한 기자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 기도 응답을 매번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 응답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실제로 그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한 달, 두 달이 돼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있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 10년, 20년이 돼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계속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기도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상황에 대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건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건강한 믿음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이 친구가 거절에 순응하고 그냥 집에 갔다 그러면 분노 가운데 밤을 보냈겠죠. 찾아온 손님에게 면이 안 서잖아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는 간청함으로 끝까지 그 떡을 얻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졌을 것이고, 관계도 더욱 깊어지게 되죠. 관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그 감사가 커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때 우리는 멈춰야 될 때가 아니라 돌파해야 될 때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때로 살면서 여러분, 작정 기도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작정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돌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돌파, 브레이크트루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뚫어내는 거죠. 신앙에서 돌파하는 힘은 막힐 때 경험하는 거예요. 막히지 않는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막힌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기도함으로, 작정함으로 돌파하는 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까지 믿으세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옳지 않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어린 친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또 하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13절에서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구하는 이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령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이죠.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갑자기 글을 읽다가 문맥적으로 이게 뭐 탈피한 것 같죠. 앞뒤가 안 맞, 생뚱맞게 갑자기 왜 성령 이야기가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생각으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잖아요. 그게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성령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이 때로는 먼 타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힘들고 있다, 그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혹시 멈춰져 있다면, 기도의 방해를 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제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도전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살면서 내 상식적인 생각 또 내 마음의 의, 주변 환경 때문에 눌려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에 방해를 받으며 기도가 멈춰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간청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녹록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일들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늘 한숨 쉬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 마음에 정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끈질기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 돌파하고 뚫어내고 믿음의 다음 단계에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